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서 사순절을 지내며 또 청년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좀 큰 사건이 우리 국가적인 큰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각자 막 승리를 자신하기도 하고 막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거일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잠 못 이루셨죠. 그날 유난히 새벽기도 접속하신 분이 좀 많으셨는데 아마 선거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24만 표, 0.7% 포인트. 해서 승자도 이렇게 승리했다 하기도 좀 그렇고 패배한 사람도 약간 실망만 하기에는 아쉬운 그런 결과죠. 정치인들이 누구나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죠.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국민 뜻에 따릅니다. 얘기하지만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국민을 그냥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정도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쩌면 이렇게 대선 때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이미 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보다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또 국민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좀 불거진 이슈 중에 오늘 청년주일에 알맞게 또 2030 세대에 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2030 젊은이들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인 정당에는 이렇게 잘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 좀 특별한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특별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이대남, 이대녀 이 얘기가 많이 선거 기간에 또 울렸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이제 2030은 한참 지나서 이제 4050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대남 그랬을 때 누구 사람 이름인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다 아시죠? 이대남은 20대 남자, 그냥 20대 남자를 줄인 말이 이대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거에 맞서서 이제 이대녀 그럴 때도 저도 그냥 이대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대 다니는 학생인가 그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대녀는 또 반대로 20대 여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게 이대남 이대녀가 그냥 20대 남자 20대 여자 이러면은 별 의미가 없겠는데 여기에는 조금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요새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정책 때문에 남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 혹은 페미니즘으로 여성의 권위는 올라가지만 남성의 권위가 상대로 권리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 성별 간에 서로 이렇게 나눔의 문제가 시작되어서 좀 그런 차별의 의미를 가지고 이대남, 이대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투표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기도 하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청년들을 향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이슈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결과나 과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죠. 각각의 진영들이 다 청년들을 위한다, 정치인들이 말하지만 결국은 정치권에서 솔직히 청년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젊은 당대표가 나온 것이 정말 특이한 사건일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외국의 문화와는 달리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이라든가 이렇게 권위 또 유교에서 많이 말하는 상명, 하복의 이런 질서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에 또 청년주일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가난한 자 또 젊은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이들까지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높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겟세마네라는 그 동네 이름이 좀 궁금하시죠? 겟세마네. 근데 겟세마네는 이렇게
기름을 짜는 기름집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은 그냥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에 가셨다라고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 감람산은 바로 그 올리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는 우리 기름 짜는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 올리브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특히 또 기름을 짜는 집이라는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36절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 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곧 닥치게 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수차례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 이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죠. 베드로는 막 반대하기도 했고 또 두려워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또 그 후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도 쉽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죠. 36절 아까 제자들에게 여기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37절에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렇죠? 그 수제자 셋을 데리고 조금 더 가서 그곳에서 또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머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가요?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렇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또 슬퍼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슈퍼맨 혹은 초인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힘과 권세가 있으신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은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아파하시고 또 고통을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셨죠. 예전에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저도 본 적은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뭐 시장통 같은데 장터 같은데 가 보면 약장수들이 있잖아요. 약장수들이 그 약 팔 때 보면 꼭 옆에 감초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뭐 몽둥이로 막 머리를 때리고 막 이러면서 차력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은가 보다. 그리고 그 약장수는 이 약을 먹으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차력하는 거를 좀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막 엄청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사람이 어디에 맞으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집중을 해서 잠시 그 아픔을 잊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시 아프게 되죠.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 거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마음이 매우 고민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고난도 참기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육신의 고난보다는 정신적인 아픔과 고난이 훨씬 더 사람에게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여러 안 좋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육신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나중에 그 몸이 다 낫더라도 그 당시 받았던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아무리 몸이 멀쩡해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이런 것이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였다. 그 고민은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실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는 왕처럼 섬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던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버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모두 그 한 몸에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스러운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저기 속담이기도 하죠. 고난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다라는 이제 지혜로운 말이기도 한데요. 한동안은 또 우리 청년들 관련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도 되게 유행하였죠. 아마도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어떤 유익을 설명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골병 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아프면 환자지 그게 청춘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일까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비록 고난이 아프고 혹은 골병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지금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 로마 군대들을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해내라라는 것을 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오시기 전부터 이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시작되지만 앞에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뭔가 큰 고난, 그런 동참하실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6절에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나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도 말 안 하시네요. 그렇죠? 여기 와서 앉아있어라. 앉아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기도와 그 고난의 자리에 그냥 동참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물론 옆에서 많이 도움도 주고 실제로 힘을 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냥 큰 힘은 안 돼도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고 또 어려운 거 고통당하는 그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왜 힘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 어려움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그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처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제자들에게는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또 37절에 수제자들도 3명 따로 부르셨지만 그 따로 부른 제자들도 역시 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지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냥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깨어있으라고만 하신 이 깨어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신 이 일,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잠을 참으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아마 제자들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찬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과 그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어두운 밤에 먼 거리에 또 동산까지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자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잠이 들었죠. 그 잠든 모습을 보고 40절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40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마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진 않았나 봐요. 이제 수제자니까 대표로 혼을 난 것 같은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1시간도 못 깨어 있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41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자고 있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기도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 기도하십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셨죠. 그리고선 43절에 다시 잠든 이들을 보시고 이제 측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고 가신 후에 그리고 46절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후에는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일이 끝났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군인들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자.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고난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인이라든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을 아까도 정치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하였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고난이 좋다 유익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죠. 물론 주님 혼자 충분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의 자리가 제자들에게 유익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혹은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때 고난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고난은 힘들고 아프니까 고난 자체보다는 그 고난 중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고난에 참된 유익이고 은총인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청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옆에서 함께 있고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 앞에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죠. 이 일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제자들이 그 로마 군사들을 마주하고 주님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의 자리,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이죠. 젊은이들에게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과 또 성공과 승리가 있다면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면 이 고난보다 복된 자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사람들을 사용한 정치인들이나 어른들과 달리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직접 가시고 또 함께 가려는 제자들을 막아주시고 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고민되어서 기도하셨지만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잔 뒤에 놓인 십자가의 영광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을 이렇게 거스르는 것, 아까 기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를 죄로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 자체가 고난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소하는 고생이고 득이 없는 고생 같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함께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시는 주님, 홀로 힘들게 기도하시는 주님 옆에 우리가 주님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길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모든 고난의 길도 담대히 걸어가시는 경보의 가족들, 특히 이 어려운 혼란한 시대에 앞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경복의 청년들에게도 특별히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